예, 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잔에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위한 성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고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은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되어진 것은 다 어린 양의 희생 덕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기 전에 오늘 내가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내가 죽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마지막 날을 내가 보내면서 사람은 가장 소중한 말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귀한 말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을 앞에 두시고 정말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만찬에 대해서,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요일 저녁, 이 밤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인 거죠.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시간에 제자들에게 한 번 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지를 각인시키시는 바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성찬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도 교회에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이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성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만나면 성찬을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 정말 문제가 많고 정말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은 집에는 저는 항상 성찬을 들고 가서 신방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찬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성찬에는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것이 형식적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이 성찬을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조차도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고 절기 때마다 하기를 원하죠. 1년에 몇 번. 저희 교회도 여러분 정말 매주 성찬을 했습니다. 지난 연도에. 근데 이 성찬조차도 매주 하는 이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이 성찬에는 여러분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성찬에는 여러분 정말 저주가 해방되어지고 이 성찬에는 얼마나 여러분 이 귀한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얼마나 간절히 원하셨으면 원하였다고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다른 버전에 보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강력한 소원을 가지고 원하였노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새 번역에는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하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희는 모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하기를 굉장히 원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 질문을 드려볼 수가 있는 거죠. 왜요? 왜 그토록 성찬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자들에게 많은 다른 말들을 당부할 수가 있는데, 제자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그동안 가르치지 못한 것들을 더 많은 말씀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왜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그 마지막 제자들의 머리에 각인을 시키고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왜요? 예수님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그냥 이것을 문자적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자꾸 머리에 지식으로밖에 쌓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받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왜 이 고난 죽으시기 전에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렇게 간절하게 원하셨을까요? 왜 성찬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 18절에는 친히 예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되어져 있는데, 이 마지막 만찬에도, 이 성찬에도 많은 무리들이 함께한 것이 아니라 딱 12명의 제자들하고만 나누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목요일 밤에까지 이 어떠한 일이냐면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전국의 각처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들로 말미암아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시기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종려주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다윗의 자손 호산나 하면서 사람들이 다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화를 보더라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는지 우리는 그림으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많은 무리들과 함께 성찬을 한 것이 아니라 딱 12명인 제자들하고만 이 성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너희와 유월절을 먹기를 원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만찬과 유월절은 연결이 되어져 있으면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구약의 이 유월절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찬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1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14절의 말씀.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출애굽할 때에 이 마지막 날 밤에, 이 아침에 이제 출애굽을 했잖아요.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특별하게 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띠를 띠고 나무를 준비하라. 그리고 음식 또한 지정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날을 계속해서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기념일을 지킬 때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날이 너무나 소중했고 그 날이 너무나 귀한 날이었구나. 이것을 우리는 기념일로 지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는 기념일을 제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심과 동시에 이것을 영원한 규례니 너희가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처음
말씀하실 때부터 유월절 시작 때부터 이것은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예 정해 주셨습니다. 지켜야 된다고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만 지키는 것이 아니겠죠. 영원한 규례를 몇 년 동안요. 몇 년 동안 구약만 지키면 될까요? 신약만 지키면 될까요?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은 오늘날 성만찬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하는 것은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계속 여러분 연결선상에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이라는 것을 제정해 주시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이 성찬은 계속 같은 연결선상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한 여러분 이것을 최후의 만찬으로 최후의 식사로 그렇게 이제 드러난 것 뿐이지 계속 오늘날도 지금까지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를 얻은 날입니다. 자유를 얻은 날. 출애굽을 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노예 생활에서 탈출을 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한 언약의 땅으로 가는 그것이 기억되어지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때도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로운 강대국이 언제쯤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언제쯤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언제쯤 우리는 자유로운 나라가 되어져 있을까? 라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월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그들은 이런 이유로 아마 그 유월절들이 이 성찬이 해석이 되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사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19절에서 21절 누가복음 24장 19절에서 21절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단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이스라엘의 독립운동가, 이스라엘의 메시아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가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소망이 없다라는 거죠. 그가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는데 우리는 이스라엘을 해방할 독립운동가로 생각했는데 그가 죽어버려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수하게 제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들을 기가 없었습니다. 들을 기가 없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 다시 출애굽으로 돌아가서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3절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3절 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니.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문방 설주 임방에 바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동물의 피를 여러분 문설주 임방에 바른다라는 것은 사실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런 일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이 끔찍한 일을, 동물의 피를 문에 바른다라는 것이 사실 여러분 끔찍한 일인데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 문방 인방 설주에 이런 걸 바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바르라고 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내가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할 건데, 심판하러 여호와의 사자가 갈 건데, 문설주 인방에 피가 발라져 있는 그곳은 심판하지 않고 내가 넘어가리라, 패스오버 하겠다. 이게 바로 유월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에, 그 유월절에 예수님은 실제로 잔을 드시고 실제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흘리는 피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의미는 내 피 아래에 있는 자들은, 내 피에 덮인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있는 유월절의 사건은 실제의 사건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이 구약의 유월절이 실제로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하늘에는 이 일들이 계획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이 사건은 모형이고 그냥 본보기일 뿐입니다. 모형이고 본보기일 뿐입니다. 그러면 실제가 무엇이냐? 이 모형과 본보기가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를 나타내신 거죠. 실제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피라는 거죠. 예수님의 피.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실제 피로 되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인 것이죠.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피 안에 우리에게 덮여지는 것이죠. 그 피 안에 우리에게 덮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친히 준비하시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이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 만찬은 오늘날 성찬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에는 예수님의 피와 몸으로 우리가 그 성찬을 기념하면서 나누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도 제자들은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해서 단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이제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차원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애굽의 정도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던 겁니다. 단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그 이스라엘에 국한되어져 있어요. 단지 애굽을 심판하기 위해서 국한되어져 있었지만 예수님의 피는 전 인류를 향하여서,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이 피가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죽음의 심판이 넘어가게 되어지고, 그 피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어둠의 권세가 넘어가게 되어지고, 그 피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찬을 매주 한다고 그걸 형식적이다, 너무 귀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성찬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교회에서 이거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성찬을 교회에서 의례적으로 하는 하나의 형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여러분 많이 있는 것이 이 현실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최후의 만찬은 유월절의 만찬보다도 더 구체적이고 더 핵심적이고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너희 모두 다 마셔라. 왜요?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제 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언약의 보증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약속의 관계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으로 보증이 되어지냐면 예수님의 피가 그것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그것을 보증해 줍니다. 구약에서도 언약을 세울 때는 동물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배를 중간에 가르고 쪼갭니다. 그리고 그 피로 덮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면 약속을 상반간에 했는데 만약에 한쪽에서 그 약속을 어기면 그 어긴 쪽이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언약을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 약속이 깨어지지 않도록 예수께서 그 피를 덮어서 그 약속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약속을 깨잖아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범죄하잖아요. 날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를 못해요. 근데 예수의 피가 우리를 덮어버려서 이것이 보증이 서주신 거예요. 보증을 서주셔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정말 실수가 안 돼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피가 보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은 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사야 53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뀌어졌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허물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죄악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질병 가운데 시달릴 수밖에 없었고 날마다 그를 행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정체성을 다 교환해 버렸어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우리의 신분을 바꿔버렸어요. 아멘. 우리는 저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신분을 바꾸어 버렸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할 때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아멘. 그 믿음의 고백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 믿음의 고백에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을 아멘. 각인하라는 거죠. 아멘. 색이라는 거죠, 마음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피를 마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고 제가 성찬을 먹으라고 말씀을 권면을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아멘. 떡을 나누는 것, 예수님의 살을 나누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음을 얻었다라고 아멘. 이사야 53장 5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왜요? 우리는 병과 질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예수님이 대신 교환해 주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대신 교환하시면서 가져가 버리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주장할 수가 있는 아멘.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찬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성찬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결국 여러분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가장 여러분 깨끗이적인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성찬이었어요. 여러분 그 성찬에는 모든 예수님의 그런 이 의미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을 앞두시고 예수님은 성찬에 관해서 제자들과 그것을 띠면서 떡을 떼면서 잔을 나누시면서 그것을 한 번 더 각인시켜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들의 죄 사함이 실제가 되어지는 제자들의 마음에 제자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런 일들에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각인시켜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을 가지신 거죠. 자,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어마어마한 고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받을 수 없는 최고의 형벌이 십자가라고 합니다. 근데 참았대요, 그걸.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 위에 벌거벗겨져 있는 자신의 모든 신체를 다 드러내고 있는 그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았대요. 그 수치심도 개의치 않았다고 말씀하셔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어떤 기쁨이길래 그 십자가의 인간으로서는 느낄 수 없는 정말 그 한계에 이르는 그런 고통을 참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게 되셨을까? 어떤 기쁨 때문에? 어떤 기쁨 때문에? 믿는 자들이 회복을 보는 것을 더 기쁨으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의 회복을 보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큰 기쁨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도 그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그 기쁨 자체이시기 때문에, 기쁨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거죠. 여러분, 죄의 노예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사망의 왕노릇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그 권세를 다 깨트려 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자녀뿐만 아니라 상속자로 우리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할 것을 생각하시니까 십자가 따위는 참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기쁨을 위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회복이 되어져서 오는 그 기쁨에 예수님은 그것을 참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위하여서 내가 피를 흘렸다, 그것을 위하여 내 살이 찢겨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안에 벗어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 안에 있어야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성찬의 의미가 이해되지 않은 채, 교회에서 그냥 하는 의례적인 행사구나, 그냥 하는 거구나, 이런 형식주의에 여러분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성찬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를 되새기면서 하는 것이 성찬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찬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면 저희들은 여러분 정말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주를 섬겼는가를 우리는 눈여겨보고 거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날마다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이 성찬을 나누면서 그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 가운데 내 부활되어진 자기 자신들을 생각하면서 그 기쁨 가운데 나아갔던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성찬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성찬식을 해야 됩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다 이런 의미를 다 알고 있는 줄 알고 지난 한 해 동안 성찬을 했어요. 근데 그 성찬을 한 해 동안 했는데, 그리고 우리는 매주마다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저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알지 않을까? 깨닫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렇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이 성찬에 대해서 한 달 동안 좀 말씀을 좀 나누면서 저도 다시 새기고 우리 모르는 또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이 성찬의 이 은혜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보면서 기도로 그렇게 준비하면서 왔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형식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라도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것들이 없지 않은지, 늘 그냥 하던 그대로 하는 그런 우리가 형식주의가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해 아래에 새 것은 없지만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정말 전통은 고수할 건 고수해야 되고, 또 여러분 시대가 변하면서 새롭게 받아들여야 될 은혜들은 또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심들이 드러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